과학이 발달하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화성에 가서 작업을 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곳에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 1차, 2차 지금 가서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보면서 야, 달나라에 간다라는 말 꿈처럼 들렸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60세 한갑 그러면 죽다 살아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한갑 그러면 애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참 평균 수명이 한국에 80몇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나이도 아마 평균 수명이 그때 되면 100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만 100살을 산다고 하면 앞으로 저도 40년은 더 살아야 100살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찜찜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우리 기분 좋은 얼굴로 함께 쳐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100살 참 생각만 해도 우리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적당한 경제력과 또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긴 세월이 도리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건강을 가졌다고 마냥 또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와 지위가 정점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몰락하는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인생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누구든지 고독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잘 알고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터놓고 앞으로 100살 먹을 때까지 누구와 함께 사는 친구가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해놓지 않으면 아마 그 긴 세월을 고독하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말년, 나의 인생, 나의 삶,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재테크였습니다. 돈을 어떻게 움직이면 돈을 버는 세상을 살 수 있느냐. 심지어 자식도 재테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공부하는 것도 재테크의 대상이 되면서 재테크의 활성화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100세 시대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재테크 분명히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테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독이라는 말을 서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건 우테크입니다. 우테크. 이 우테크라는 이 우자는 버두자를 여러분에게 써서 다시 말하면 친구를 만나는 테크가 기술이 있어야 남은 여생을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즐겁고 기쁘고 또한 고독하지 않도록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테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재테크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몇 분의 1만 하더라도
세상 끝까지 함께할 친구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테크는 재테크하는 것에 몇 분의 1만 정성을 들여도 충분히 나와 귀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공부 잘하는 법, 돈 버는 법에는 길을 쫑긋 세웠지만 친구 사귀는 법은 등한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우테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을, 행복하게 사는 전략, 이것을 보고 우테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우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먼저 내가 연락해야 됩니다. 내가 전화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테크는 재테크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재테크에 돈이, 자본금이 많이 있으면 재테크에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많고, 열정과 지식이 더 많으면 훨씬 재테크의 성공이 많이 훨씬 확률이 많듯 우테크도 역시 그만큼 시간과 그만큼 정성을 쏟으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 내 머릿속에 우테크의 생각이 담아있다면 그동안엔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는 돌아섰지만, 우테크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면 다음에 만나자라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일 점심 약속을 잡으면 우테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해서 그 사람과 사귀는 계기를 잡으면 우테크의 방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기꺼이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돈을 내는, 봉사하고 돈을 헌신하는, 아니면 내 시간을 헌신하는 그런 직책을 맡으면 우테크의 방법은 그때부터 전략을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평생 갑으로, 사장으로, 리더로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퇴직하면 더 외롭게 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항상 남들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만 골라서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갑으로 사는 여러분이라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밥을 사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그들과 찾아가는 그런 지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우테크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오늘 강단에 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재테크보다 우테크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테크는 바로 예테크입니다. 예테크.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행복을 누릴 만한 전략이 여기에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있기에 재테크, 우테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함께 사는 전략, 예수님과 사귐을 만드는 그 전략은 훨씬 더 기쁨도 있고 믿음직스러운 내 인생의 남은 여생, 아니 천국에까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승리함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분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영이 나의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라고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 사람을 만나라고 교회를 오는 우테크가 되지만 우테크, 그 교회 안에 만나는 우테크는 예테크의 시작입니다. 왜?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테크는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외로운 마음을 나의 마음을 달래고 방향 감각이 없는 나의 마음에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천국까지 주의 이름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내 자본,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까지라도 건강까지라도 책임지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손잡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테크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이 강단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과 손잡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그러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테크 중입니다. 이 예테크 중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100배는 물질도 또한 100배지만 행복 또한 100배입니다. 이 100배 예테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주님, 내 손 잡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예테크하는 우리의 인생은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테크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이 성전에 만나 성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찬양을, 오늘도 찬양대가 너무 귀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인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이 마음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격하고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와서 공허하게 설교를 소리로 듣고 설교를 말로 듣고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듣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테크합시다. 예수님의 손잡는 기쁨,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쁨, 예수님이 내 삶을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살기에 힘든 내 인생을 그분과 사귀면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테크는 재테크보다 훨씬 힘이 되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의 친구가 되어 줍니다. 그러나 나의 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변합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어느덧 단풍이 다 이제 져갑니다. 오늘 밑에 보니까 낙엽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살이 더 먹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너무너무 빠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느낍니다. 컴퓨터 세대와 스마트폰 세대는 생각 자체가
세대가 다릅니다. 컴퓨터 세대는 사무실에 들어가야 컴퓨터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스마트폰 세대는 어디서든 자유자재로 인터넷까지 동원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납니다. 우리는 구성진 가락이 있어야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스마트폰 세대는 알아듣지도 못할 랩을 하며 그것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 부류에 그들 세대에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이웃도 이사 가니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학교 동창도 그렇게 친했던 누구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과는 감정이 저희 결별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입니다. 오직 나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줄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영원히 함께 해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의 삶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깨달게 해주고 내 마음 공허한 마음을 만져줄 분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그분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는 내 행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택합시다. 그분과 사귀며 세상을 살고 그분과 마음이 통하며 세상에 살고 그분과 인생을 사는 우리의 행복은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승리를 이루는 능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테크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우테크도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예테크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나요? 예테크는 한 가지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전쟁,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나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비는 오고 갈 곳이 없어서 너무도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 흙집으로 된 토담집이 있어서 주인과 얘기해서 그 토담 구를 들어가서 잠깐 좀 쉬겠다고 얘기하고 그 토담 구를 들어갔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너무 적은 거예요. 간신히 기어서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 토담 속에 있으니까 그 토담 안에 너무 춥기도 하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그 안에 그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피워놓는데 불을 피니까 그 속에서 썩었던 것들이 그 연기가 빠지지 않고 썩었던 것들이 오히려 마르면서 나는 냄새 그리고 위에 토담집에 새 가지고 밑에 흥건하게 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춥고 냄새나고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더랍니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나 지금 내가 토담 속에 있는 형편이나 똑같지 않냐?
나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 어렵다. 더러운 곳,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나는 기절해 죽겠다. 너 제발 좀 깨끗하게 해줄 수 없느냐?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그렇게 들려오더랍니다. 그는 그 뒤로 거기에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기 자신의 속에 계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 심령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는데 신선한 공기와 내 거룩한 성전이 내 마음에 만들어서 그분을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내가 이길 때 주님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기쁨으로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죄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날마다 더 눌려 살고 더 찔려 살고 더 상처받고 살고 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설교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오히려 자기를 호통치는 소리 같고 자기에게 야단치는 소리 같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소리에 짓눌려서 결국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100일이 지나면 100일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1000일이 지나면 서로 선물을 1년이 지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긴 사귄 날짜를 계산해서 기념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서로 사귄 날짜를 기념하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귄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그날부터 범죄와 전쟁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그분의 손잡고 교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그분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분과 언제 만났지 기억조차도 할 수 없고 그분과 기념일을 정해놓을 수 없는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범죄와 전쟁을 선포합시다. 내 속에 주님을 모십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가 내 주위에 몰아내고 내가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혈기나 정력, 음란함, 욕심, 분쟁, 시기, 질투가 계속 마음에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라고 그는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내 자신이 그런 경험 가운데 빠져 있기에 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해답을 찾을 수가 깨끗한 사람이 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이제 나를 만났다면 이제는 전쟁에서 끊어라. 너는 깨끗한 하나님의 성결한 사람이 되라. 너는 거룩하기를 원한다. 너는 적어도 나와 사귀는 사람이라면 나와 만나 내 색깔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나는 세상에 살기 때문이야,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 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나는 스스로 죄에 쉽게 무너집니다. 아니,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도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져도 해석해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주님의 보혈을 피를 믿고 오히려 더 죄를 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와 늘 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성령님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나오고 너무 죄송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수술하는 중입니다. 이 수술을 받으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 수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심령이 움직이며 우리의 영이 수술 중인 여러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옵시다. 곧 수술이 끝나고 평안한 상태가 올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평안, 주 안에 있는 즐거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는 찬양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향해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등산 중에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쳤답니다. 일행 중에 다리를 다친 그를 모든 사람은 업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부축도 해서 결국은 산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분을 부축하고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자기도 등산 와서 내려오기가 어려운데 그 한 사람을 부축해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산에다가 놓고 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축하면서 그 사람을 무사히 산까지, 한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예수 믿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는 도저히, 이런 마음을 가진 실패의 감정, 시험에 들어서 사실은 마음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박 장로님이 간증했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그분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던, 돈에게 실망했던, 교회 누구에게 실망했던, 아마 그런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버려둘 수가 없는 마음이 예테크하는 마음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강도 만난 그를 주막집에 데려다 놓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될 테니 라고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고 괴롭지만 이겨내야 주님과 친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담아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부담 없이 죄 지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복교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는 죄를 안 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왜 교회와 세상과 구분이 없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구별이 돼야 될 텐데 구별이 왜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용서받으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구별되며 삽시다. 구별되게 삽시다.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도록, 우리는 죄와 친하도록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도록 나에게 응원군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면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성으로 삽니다. 내 정신으로 삽니다. 내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예테크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친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귄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에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끗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친구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내가 성령님과 그런 능력 있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될 대로 되라. 세상도 그러던데, 목사님도 그러던데, 장로님도 그러던데, 누구도 그러던데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게 의욕을 주신, 주의 권세를 입게 만든, 의욕 있게 만든 분은 성령이 그를 지금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할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마음에 너무 괴로운 사람은 주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죄짓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노력으로
죄지었지 않을 수 없다.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로, 주님으로부터 주신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죄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로 옵시다.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성만찬을 거행할 시간입니다. 매월 첫 주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최근에 자기가 논문을 쓴 보고서를 온 세상에 제출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동정녀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과연 남자가 없는 정말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냐? 이걸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그 속에 묻었던 피를, 유전자를 분석해서 검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건 그 유전자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피가 살았고, 더 놀라운 건 그 유전자 속에 난자만 있지 종자가 없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과학자가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성으로 과학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난자만 있고 종자가 없다는 분명한 보고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성령 안으로 옵시다. 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나와 사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 받는 방법이지만 더 큰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성만찬이 여러분과 예수님과 사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